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내가 부모님께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도 이미 내 곁에 계시지 않아서 더 해줄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으로 매번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자신을, 그러니까 자녀가 먼저 곁을 떠나서 또 내가 그 어버이날에 공경을 받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고 어버이날 때마다 또 아픔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다 살아있고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자녀들도 살아있지만 어떤 감정의 갈등과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으로 서로 남남이 되어서 함께 또 연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도 다르고요. 이 어버이날을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바라보는 시간도 시선도 이렇게 다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탁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참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있지. 그리고 오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때로는 예전에 어떤 환경이 용서가 되지 않아서 거기서 멈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형들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사실은 억울한 사람은 요셉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오히려 자유했는데 이 요셉의 형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지금 방금 야곱, 우리 그 아버지였던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을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지금 형들의 마음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우리를 아버지가 좀 보호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버지가 계셔서라도 우리에게 해코지를 안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 생각은요, 야곱이 살아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당연히 이 형들이 요셉을 팔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본 순간부터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그들을 감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요,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용서했다 한들 그것과는 상관없이, 실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현실은 분명히 요셉이 용서를 했거든요. 현실은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받아들인 형들의 입장은 아름다운 미래가 아니라 곧 본인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본인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혹시 이 요셉의 형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요셉의 형 같은 우리가 잘못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범죄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외에도 내가 용서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누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내 현실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 없으십니까? 이런 속박 가운데 있게 되면 얼마나 삶이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반면에 요셉의 삶은 어떠했나요? 요셉은요, 이 형들을 다 용서를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용서가 안 됐겠죠.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내가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팔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셉은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형들은 나를 팔았을까? 좀 더 나아가 보면요, 왜 아버지 야곱은 나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키셨을까? 그 심부름만 시키지 않았어도 내가 이런 일 안 겪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상황들에 놓여서 내가 이렇게 됐는가?
만약에 이것이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노예로 팔리게 했는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가만히 계셨는가? 이렇게 원망의 대상이 커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멈추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 삶의 결과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요셉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형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본인이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은요, 이 형들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앙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울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요셉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뭔가 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대상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그 대상이 형제일 수도 있고, 혹시라도 그 대상이 그 어떤 누군가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봤을 때 내가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마음에서 힘든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그 사람이 측은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실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실 수 있으면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말을 들을 때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형들의 모습이 너무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안 그래도 됩니다. 나 진짜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삶 가운데, 저는 뭐 용서를 못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 없었죠. 없는데 그냥 모든 삶 가운데서 나는 내 마음에 이런 눈물들을 채우고 있는가? 내가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잘 생각해 보면 이전에는 정죄하는 게 되게 강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저만의 아픔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에서 왜 옳고 그름을 이렇게 정확히 따지려고 하고, 특별히 그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막 극도로 분노하는 이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막 본인의 일을 하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 저의 모습 가운데, 이제까지 만약에 환경에 어려움이 없었다라면 이런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에게 많은 물질과 많은 권력이 있다라면 어쩌면 그 잣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틀리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요셉처럼, 물론 요셉처럼 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이 요셉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정죄하기보다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볼 때 이전에는 바로 정죄를 했다라면 아니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상황을 알면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이 마음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눈물을 채울 수 있다라면 훨씬 더 이 요셉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요셉이 이 형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환경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됐고, 19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정죄를 하고 우리가 심판자로 있을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는 점점 우리 곁에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내 삶 가운데서는 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심판의 대상을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요셉처럼 바라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삶에서 훨씬 더 가볍게 자유롭게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정죄의 대상을 가지고 심판을 내가 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내 삶은 누군가의 심판을 받는 존재로 전락을 하게 돼요. 요셉이 형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심판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심판을 하면 나도 그 심판의 대상이 돼서 누군가 나를 그렇게 본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삶에서 자유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계속해서 정죄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심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난 내가 할 일은 측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 주고 하는 게 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훨씬 더 풍요롭게 됩니다.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주위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솔직히 다 상처 때문이잖아요. 그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던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결국 이런 것들이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결국은 죄성으로 인해서 피해자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경험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모습이 우리와 부딪혀서 나타났을 때 또 우리도 상처 물론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속고 속이고 상처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원인을 분석하지 않은 채 그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해버리면 우리 삶 참 살기 어려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 해하는 환경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지금 내가 힘든 그냥 환경이에요. 환경적으로 힘든 것과 사람들을 통해서 힘든 그냥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바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성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 요셉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 삶에서 내가 범죄를 하지 않는 선택인 이상,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죽인다는 이런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는 A와 B의 선택에서 그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것을 선택을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이제는 그 마음의 부담감에서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선택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형들을 통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평생의 그 아픔이 그를 누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얘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요셉 좀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것을 보내느냐? 요셉이 그 안타까운 마음에 죽었다라는 생각으로 그 10몇 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요셉을 맞이했을 때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내 인생이 험악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야곱의 잃어버린 그 13년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앞으로 요셉을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시키겠다라고 말하면 야곱이 허락했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런 곳에 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보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보인다라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못할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요, 요셉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용서받기 어려운 거 맞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 루벤 큰형은 구덩이에 넣자, 살짝 살려두자, 본인이 따로 살려두려고 해요. 그게 본인이 계획이었는데 보니까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이 요셉을 팔자라는 아이디어로 요셉을 결국 팔아버립니다. 더 나쁘게 된 거죠. 형이 루벤 형이 왔을 때는 이미 일은 벌어지고 만 거예요.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고 또 노예에서 감옥에 가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때는 몰랐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 사람들은, 형들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죄성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 요셉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들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요셉은 보고 있었습니다. 50장 24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을 돌보신다라고 했어요. 당신들을 돌보시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노예 생활을 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예정,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날 일이었어요. 본인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노예 가운데서 건져내서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그것이 왜 나한테 있느냐, 이 그것을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오픈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형제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꿔 가시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전에 과거에 얽매여서 이제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해서 내 삶이 이렇다, 내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 자녀가 그렇다, 아니요, 그는 여러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 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해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건 우리의 한계예요. 거기를 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모든 것을 바꿔 가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아니면 용서받지 못해서 내가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모든 우리 자녀들과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다 푸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푸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삶을 마음껏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범죄를 하지 않는 이상 나의 어떤 선택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십니다. 내가 이 선택했으니까 내가 잘못 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삶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마치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 것이 된 존재로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더 귀하게 잘 섬기시고, 혹시라도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서 생각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를 해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